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배경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한 때 당시가 유대의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그러니까 유다 멸망하기 불과 한 20에서 30년 정도 남은 그런 유다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그 형제가 여호아하스였고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하면 유대 역사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보다 더 위대한 종교개혁가,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 그 이전에 왕이 또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저기 아수르에서 배워가지고 온 그 태양상을 설계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던 자가 바로 아하스인데 그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났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이 위대한 종교 개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힘을 써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하도 악한 일을 하니까 3개월도 통치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치셔서.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한 겁니다. 범죄한 거예요. 옛날 자기 아버지 때 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이셨는데 부글부글 끓는 가마를 그 안에가 뜨거운 물이 있든지 뭐가 있겠죠. 그 뜨거운 가마솥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것을.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딱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 이제 쏟아지겠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재앙이 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유대를 그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에 쏟아질 것이다.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진노의 마음. 그래서 이런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유대 그 나라 멸망하기까지 그 나라를 아주 그냥 공격하면서 쳐댔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좋아했던 왕이었고 좋아했던 백성이 없습니다. 왜? 좋은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사실 그때 당시에도 왕 옆에는 왕에게 아부하는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한 번은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멍에를 메고 앞으로 다녀라. 멍에를. 딱 멍에를 메고 쇠사슬로 자기를 결박하고 걸어 다니까 왜 이렇게 내가 다니느냐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멸망해서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 옆에 있던 그 선지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멍에를 뺏어갖고, 예레미야 뺏어갖고 부서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쩐 줄 아십니까?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고 내가 이제 새로 된 멍에를 메고 가라. 새로 만들어진 것을. 너희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으니 내가 다시는 꺾지 못할 새 멍에를 너희에게 메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2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저는 예레미야를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 와닿습니다. 정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요 읽기 싫을 만큼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읽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소년 때, 결혼할 때니까 아주 오래된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했을 때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광야에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하지만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나를 쫓았다는 것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내가 기억한다. 왜 그렇게 기억한다고 하십니까? 그 좋은 때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대로 다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는 그 말은 이런 기억조차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대로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알 것 없습니다. 완전하게 유대민족은 멸망할 겁니다. 나만 알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옛날에 나를 쫓았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반대편으로 우리의 좋지 않는 모습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더 기억하신 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분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열왕기야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이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병이 고쳐졌고 생명이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한 겁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선포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 한번 선포되면 병기치 못한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가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것은 한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아수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할 때 바벨론을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징계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본인도 알죠. 그 죄를. 왜 병이 임했는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제가 수십 년 전에 혹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주님을 사랑한 이와 같이 제 왕의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못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이와 같이 제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옛날에는 열심히 할 때는 이렇게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헌신과 봉사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갚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만났을 때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 주의 사랑을 입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겠다. 소년 때는 지금 언제 거를 기억하는가 하면 약 800년 전 거를 800년 전. 이 여호야김 시대에서부터 역산을 해서 이때가 600년 정도 되니까 이 1400년경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민수기 시대니까. 800년 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년 때의 우위, 어떤 너의 신혼, 그리고 내 결혼 때, 신혼 초 때 어떤 사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들으셨던 분들은 아니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더만은 뭔 소년의 때의 우위와 뭐 결혼 때의 사랑 그런 게 뭐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14장 22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10번이나 나를 변혁해 갖고 나를 시험했다. 죄를 범했다. 10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꼭 횟수를 정확한 의미를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많은 횟수 동안에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했고 죄를 범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뭐 대표적인 제가 원망하는 사건만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만 11장 보면은 고기 원망. 이렇게 옛날에 그래도 종살이 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낫지 않았냐? 그 고기라도 먹지 않았냐? 부추도 있었고 뭐 마늘도 있었고 못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 음식 걱정은 안 하고 살지 않았냐? 종살이 했지만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민수기 14장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라고 하니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반란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반란. 16장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민수기 20장 보면은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한두 번이 아닌데 여기서 특별히 물 원망할 때는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냐 그런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세는 자꾸 하나님께 소리 함께 하신다 그러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도 못 먹어서 이 난리냐. 날마다 걱정하는 것이 물 걱정, 밥 걱정, 이 걱정밖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원망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런 원망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길과 식물 원망.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험하냐? 인도하시는 것마다 왜 이렇게 험하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식물, 뭐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건 날마다 이 만나밖에 없냐? 만나밖에 없냐?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밥만 먹고 살겠느냐? 뭐 이런 원망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압 땅 가까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0년 다 돼서 진격에 올라갈 겁니다. 그때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간음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또 간음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죄악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내 소년의 때의 우유와 내 결혼 때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살아가면서 결단적으로 성막을 세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는 대적까지 했고 그런 많은 죄악들을 행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이후로부터 이 주의 백성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살아가면서 뭐 죄도 안 지었고 항상 성령 충만했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 같이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있고 다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신명기 1장 19절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과 지금의 이집트, 애굽 그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라고 큰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거든요. 그 땅이 얼마나 척박했던지 크기도 하고 두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다. 그 땅이 어떻겠습니까? 기온은 살인적인 기온으로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영하 기온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거기 어떤 강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광야라는 것은 흙먼지 투성일 것이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곳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40년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배반하고 아이고 내가 인생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인생 살면 뭐 하겠느냐, 차라리 이런 인생 사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날마다 광야에 날마다 겨우 주는 것이 만나러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자리가 편합니까? 거한 곳이 편합니까? 살인적인 더위라니까요. 살인적인 더위예요. 주님께서 불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40년간 하셨는데 불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죽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늘에서 쭉 이렇게 먹구름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을 덮어주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덮어주니까 추운 날 안 얼어 죽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라기보다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안 그러면 죽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못 살죠. 만나 안 내려주시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반석에서 물을 안 내주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것은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나를 그래도 비반하지 않았다. 그래도 비반하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보신 겁니다.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이 지났냐, 800년이. 그리고 지금 이때는 그냥 끌러 가마솥을 그냥 엎어버릴 정도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했습니다. 근데 8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진노를 감하신 겁니다. 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한 것, 비록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순종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항상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귀한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신앙의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별 어려움 없는데 믿음도 버렸다? 그럼 괘씸한 거죠. 저주받을 자죠. 그런데 삶 속에 날마다 병이 있고 날마다 힘들고 그냥 아니 무슨 자기도 힘들지만 주위에서 또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네 예수 믿더니 뭐 예수 믿어 별것 있느냐? 가족은 또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배반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니다. 800년 후에 지금 이 후손들에게 갚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런 말씀 있죠?
주님께서 복과 저주는 진노하실 때, 죄를 범할 때 그 진노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은혜는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비록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참 쉬운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일일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목사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저가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든지 우리 후손에게든지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요. 아까 본 것처럼 물었으면 물었습니다. 길이 왜 이럽니까? 밥은 왜 이렇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불평했어요. 짜증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안 떠났다는 거죠. 애굽으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안 갔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18절에서 23절 쭉 보게 되면 이런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이제 불과 구름 기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낮게 내려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라, 장막 치고 있어라.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오르면은 일어나서 떠나가라, 거기를 떠나라, 이런 명령이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마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뭘로 받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낮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라, 그 명령이고 높이 떠오르면 장막을 거두고 일어나라, 이사해라,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인데 심지어는 구름이 저녁에 또 아침까지 하루 낮 동안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떠오르면 바로 또 천막 거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만이나 된 대군이 이스라엘 그 유다 광야가 다 척박한 곳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있을 만한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류나무 70주가 있다든지 오아시스 같은 곳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 여기는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 곳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싫은 거예요. 정갈도 있고 그냥 있는 곳이 모래바람이고 그늘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뜨거운 곳만 그곳에 1년이 있다 하더라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오래 있고 저기 있고 싶으면 저기 오래 있고 여기 있기 싫으면 저기 가버리고 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을 했어도 하나님의 그 명령은 지키면서 주를 쫓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귀하게 보신 거죠. 이거를 그 안에서 이들이 특별하게 선을 행했고 아름다운 일, 그건 없잖아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원망만 했는데 인생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일단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주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고 힘들지라도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명,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지고 쫓아가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못 감당하고 뭐 크게 어떤 뭘 이루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쫓으면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런 그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 40년간의 광야의 여정, 그 신앙의 삶인데 그 신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경중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 당하죠.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계속 세상에 시험을 당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옳다 경중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개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경중이 다 다른 예배예요.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정말 예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도 예배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예배가 더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안 보시겠냐고. 제가 예배를 함께 하면서 정말 감동들고 예배 드리면서 울었던 것이 몇 번 없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면서 소록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나병 환자들하고 한번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저 몸을 하고도 오시네 내가 그랬어요. 저 몸을 하고도 예배 드리겠다고 오신 거예요. 더 놀랬던 것은 매일같이 오신답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다리가 다 문드러지고 손이 다 문드러져서요. 여기에다가 뭐 가죽도 아니고 뭐 이상 붙였어요. 바로 이렇게 땅을 못 짚으니까 요러고 기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안 받으실까요? 더 귀하게 안 보실까요? 정상적으로 내 발 건강함이 있음에도 있는데 가는 것과 다리가 안 돼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 직분은 사명일 뿐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그걸 귀하게 보셨으면 800년 지난 후에도 이야기하시겠어요. 얼마나.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이제 성전에 헌금한 헌금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금에 많은 사람들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두랩돈 넣었다. 두랩돈. 불과 몇천 원 안 되는 돈. 구차한 중에서 그렇게 구차하고 매일 그날 파지 주어서 먹고 사는 삶을 저지 하루 내내 일해봐야 1, 2만 원 그런 중에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과 연봉을 1억을 받니 뭐 몇천만 원을 받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당연히 가치가 틀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완전하게 틀리죠. 하나님께 뭘 귀하게 보시느냐? 우리가 뭐 믿음이 커서 명광하게 도전한 것도 기쁘게 보시겠지만 우리 인생 삶 속에 정말 귀하고 눈물 흘릴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주님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안 힘드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안 하시겠죠? 힘드시겠죠? 보신 거예요. 그래 그걸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귀하게. 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내가 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적은 능력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도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네가 네 그 형편에서 목회한다고 애쓴다. 네가 능력이 있냐? 너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형편이 사정이 주의 환경이 너를 어떤 특별하게 너를 좀 뭐 도와주는 것이 있느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협조하시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누가 어머니도 겨우 그냥 목사가 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정도인데 가족이 생각을 해줍니까? 뭐 아무도 없죠. 뭐 집안이 뭐 누가 믿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후원이 있으면 기도의 후원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애쓴다는 거죠. 애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전도도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봉사해서 뭐, 헌신도 많이 하고, 귀합니다. 귀합니다. 결과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심에 보시고,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지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예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걸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항상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힘들지라도 힘들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시고 주께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